12월 3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술사들이 왕의 꿈 내용과 해석을 하지 못해서 사형 선고를 왕으로부터 받고 이제 그의 시위대 장관에 이끌려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과정에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용기 있고 또 지혜로운 이 행동, 다니엘의 그 강한 신앙 신념 덕택에 다른 바벨론의 술사들이 생명 연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시위대 장관을 담대히 직면해서 현명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바벨론 술사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내려지게 됐는지 그 자초지종을 충분히 듣고 왕에게로 바로 나아가게 되죠.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왕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왕은 자국의 인사들보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 자국의 인사들보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을 더 신뢰하는 듯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을 만지셨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아끼셨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꿈 해석과 관련된 서적을 뒤적거려 봅니까?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큰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 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에게 꿈을 보이셨고 또 그 해석을 하늘문 여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한 일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알리셨죠.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땅히 구할 것을 구했던 다니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이 둘의 관계가 정말 멋있고요. 애틋함을 넘어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가슴이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25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보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호의와 그분의 자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호의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꿈 내용과 그 해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첫 번째 선택이 뭐였습니까? 왕에게로 단숨에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아들처럼 왕의 신임을 받기도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임을, 남다른 하나님의 신임을 마치 아들처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사회적 재난, 이것으로 인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마치 이민 생활하고 있듯이 굉장히 낯선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성도의 가치관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구원보다 큰 사건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분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맙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맙시다. 사람이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 가족들은 정말 중요하죠. 저도 우리 가족이 내 몸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다가오는 2021년을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리셨을 때 다니엘은 즉시 왕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왕의 왕 되신 여호와를 밤새도록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내용으로 찬송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정직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니엘은 원치 않는 타국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본인의 자리로 알고 꼿꼿이 지키면서 생활했습니다. 덕분에 죽을 위험에 처한 술사들의 생명까지 살리는 그 일의 중추적인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 책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이 다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이시거든 이 다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